2025년 새해를 맞아서 연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 금요 기도회가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금요 기도회,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앞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궁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중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금요 기도회도 역시 중재 기도를 주제로 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 기도에 대해서 당분간 몇 번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서구에 있는 기관장들 또 선출직 의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신년 할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 모였던 신년 할례회 중에서 오늘 가장 성대하게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한 신년 할례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는데 다른 장소를 정했다가 그 장소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날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역시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오늘 이구동성으로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구 기독교 연합회 역사상 가장 성대한 신년 할례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참 이 공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고 지금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나 뒤로 후퇴하게 될지 참 이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초에 연말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몇 시간 만에 철회가 되고 그러면서 그 반작용으로 내란죄니 탄핵이니 온갖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그저 이 당리당략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복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경멸하는 이런 현상이 정치권에서 이미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결과 우리들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정치인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참 이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저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늘 기억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동일하게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중재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재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이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나라의 문제,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저는 누구를 편들거나 이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도 야도 다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내가 나라를 살리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들은 내가 나라를 살린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이런 망상이 결합되어 가지고 나라가 이런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망상과 탐욕입니다. 망상과 탐욕. 이거 빼고 정치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정말 이 당시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사울 왕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그 과도기,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있는 이런 시대의 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대혼란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23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사시대는 대혼란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사사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죠. 엘리 제사장을 이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나라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는 제대로 이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의자를 놓고 늘 밖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따뜻한 햇볕이나 쬐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대신한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경한 짓들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외적들이 가장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평지, 그 땅을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산속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숨겨놓은 양식들을 빼앗아 가고 이러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족속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패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기가 살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그걸 보고 야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다더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공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법궤를 뺏기고 법궤를 들고 왔던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은 마침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으로 그냥 출산을 하게 된 거지요. 다행히 유산이 되지 않고 출산이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사실은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집안은 망했구나.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는데 그 아이를 받은 산파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네. 이리 된 겁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는데 산파는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 항상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영광이 없다, 이런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으로 늘 불리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얼마나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는지,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서 이름조차도 저주받은 이름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궤는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법궤가 처음 왔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소관을 들여다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 도시에 5만 명씩이나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고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5만에는 괄호를 치고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명이 죽었든 5만 70명이 죽었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좌소, 의자가 되는 시은소 이 뚜껑을 열고 법궤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결국은 법궤로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보니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이번에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산속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결국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법궤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렸던 사무엘이 성장하고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따르는 자도 없는 상황에서 미신적인 신앙 모습만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으로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살고 있었던 거지요.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지도자는 죽고 법궤는 뺏겼다가 돌아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고 산속에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하면은 처박아 놓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그 시대의 혼란상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가 무슨 이스라엘과 동일한 무슨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되는 이런 현상, 이것이 지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장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이 이번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이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대혼란의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에 신앙에 무슨 깨달음도 없고 어떤 은혜의 역사도 그친 시대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저주받은 집안으로 멸망해버린 그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예. 믿음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요즘 시대 같으면 대부분은 그냥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잘된 거죠, 뭐.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그냥 어느 특정 어떤 이념과 정파에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이념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곳이지 교회가 이념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특정 정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념에 빠지고 정파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이념에 빠져서 이곳에 가서 이 이념을 전파하고 저곳에 가서 저 이념을 전파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헐뜯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그냥 극심한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념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빠져야 돼요. 교회는 정파를 지지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참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금년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신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